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곳에 모인 장로님들과 또 사랑하는 함께 웃는 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행전은 대단히 또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기가 숨가쁠 만큼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단 한 번도 추진력을 잃지 않고 이방인들의 영혼에 충격을 가합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나타났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2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마지막으로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제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 권능은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사람과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새로운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제점을 통해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 포웰은 역사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무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한 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성령에 주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령을 주목하며 깨닫게 되는 점은 증인들의 삶을 이끄셨던 성령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예언자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도 성령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 노래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비전 프로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눈에 착용하는 안경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비전 프로가 대단한 점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가상 증강 현실을 보여주는 정도의 장치가 아니라 공간 컴퓨터로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눈과 손과 음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완전한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 바라보면 그런 진흙탕 같은 내 인생에서도 희망은 발견되어집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인간사가 아닌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 하늘의 뜻을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요.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피어스는 그의 책 성령 행전에서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중적 인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중적 인도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이 교차되어 인도한다는 것인데요. 피어스는 이것을 제지와 압박으로 정의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과 18장의 본문은 성령께서 이 제지와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16장 68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은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역설이죠. 지금까지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연관성을 확인했는데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아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심했고 교회는 부흥했으며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로막으심은 여태껏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제지하면서 동시에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압박했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 자신들을 도와달라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믿음의 진가는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제지 앞에 저항하지 않았고 압박에는 온전히 즉시 그리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곧바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결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성령의 이중적 인도를 만나고 있을 때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1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중 하나로 공인하자 음지에 숨어 있었던 교회가 양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정치적인 지지를 힘입어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AD 49년 어느 날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에 의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었고 당시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이 혼란을 진압하면서 로마 안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은 로마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였기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만 추방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어찌 되었건 추방자 명단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포함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은 제지당하고 낯선 땅으로 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중적인 인도를 통해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만약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쳤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멈추라는 제지와 가게 하는 압박을 따름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이 세 사람을 성령께서는 이미 그곳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어스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어떤 길에 대해서 성령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길에 대해서는 오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어떤 길은 막히지만 다른 길은 열립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장로님들이시기에 많은 제지 앞에서 고통해 하셨을 것이고 또 압박 앞에 충성과 헌신을 결단해 오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인 줄 알았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이 이렇게 고된 일인 줄 알았다면 용기 내어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시도들을 항상 제지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압박하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러워서 운 적은 없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돌아보니 사막에 강이 나 있었고 광야에 길이 나 있었습니다.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로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인 고린도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며 시도하는 일들 앞에 성령의 제지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도를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시도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계십니까? 당장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했던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보네퍼는 우리가 제자여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 제자가 된다 말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여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서 저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지와 압박이라는 이중적인 이끄심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르다 보면 따르고 나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말합니다. 웨슬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무능한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려면 육적인 일은 제지하고 영의 일을 압박하는 성령의 이중적 인도하심을 구하라 권면했습니다. 제지와 압박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시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지흥 북지방과 29개의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 바울처럼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에 모인 장로님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